이렇게 소소하게 진행하지만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임명장을 수여받고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새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또 작아지십니까? 할렐루야. 준비가 안 되셨던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래요? 콕 찍어도 내 은혜가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콕 찌르면 할렐루야, 콕 찍으면 아멘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젊은 두 친구가 학교에서 강의가 끝마치는 대로 이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철을 탔어요. 운 좋게 이 두 친구가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방귀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다시는 이 사람 많은 공간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내가 창피를 한번 제대로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한 친구가 크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방귀 뀌었나 봐. 완전 지독해. 이거 뭘 먹었는지 완전 똥방귀인데, 야, 부끄럽지도 않지. 어떻게 이 사람 많은 공간에서 이렇게 방귀를 뀌어대나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콕콕 찌르면서 핸드폰을 보라는 거예요. 아, 왜? 아직도 할 말이 더 많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 옆 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야, 그 똥방귀 나니까 그 입 좀 다물어. 뭐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방귀를 뀌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여태까지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부끄럽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그만 입 다물게 하려고 티는 내지 못하고 문자로 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치부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감추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고요,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나의 나약함과 더러움이 세상에 드러난 채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쉽지 않지요. 거기에서 회복하기가 어렵고요, 거기에서 일어서기가 어렵고요, 거기에서 드러나 얼굴 들고 행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지요. 우리가 치부를 가리고 숨겨야 되는데 바울은 그 반대로 행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던 그였는데 그의 과거는 부끄러움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리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서 바울의 지난날의 과오는 그 지하철에 냄새나는 그 친구의 치부하고도 견주지 못할 만큼 더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였을 겁니다. 특히나 그의 존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직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당에 넘기는 일을 했고, 심지어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서 있을 때에 사람들의 옷가지를 지키면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과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의 치부를 도리어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치부를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 치부가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공회당에 넘기고 이런 그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저의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치부를 덮어주시고 도리어 그에게 이 모든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니까 지난날의 치부와 과오가 숨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도 축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2020년, 21년에 맨시티의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로 활약했던 콜 팔머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가 맨시티에 들어갔을 때에 그 팀의 진입벽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고요. 그때 그의 리그 7전 경기 출전 기록은 4번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23년 시즌에는 14경기에 출전하는 수가 늘었지만 1군의 3시즌 동안 그가 리그에서 넣은 골은 단 한 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맨시티의 감독은요,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렸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콜 팔머에게 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 팔머가 나를 믿어줄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팀을 향해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24년 그가 선택한 팀은 첼시였다 그래요. 그가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내는데, 그 3시즌 동안 지난날에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이 콜 팔머라는 선수가 그 리그에서 무려 22골이나 넣게 되고요. EPL 득점 2위에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공격을 주도하는 도움도 무려 11개를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EPL 전체 1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가 이런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준 이는 바로 첼시에 입단 동기였던 감독 포체티노 감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내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콜 팔머가 마지막에 이 포체티노 감독이 다른 곳으로 모든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자기의 SNS에 이런 인사를 올립니다. 감독님,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신, 저의 꿈을 실현시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에게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님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믿어두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저 포체티노 감독이 콜 팔머를 인정하고 저 경기에 뛰어갈 수 있도록 그 경기에 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던 것처럼,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모든 은혜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믿어주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심에 우리가 지금 읽어내는 하나님의 말씀,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섰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저 나라에서 행하는 것처럼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여기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탈탈 털어서 나오지 못할 먼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죄인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믿어주시고 불러주신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체험. 바울은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복음 전도자를 향하여 비방자요 폭행자로 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셨음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들을 돌로 치는 것에 찬동하고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죄인 중의 괴수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체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죄인된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난 것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1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바울은 율법의 능력 아래서 흠없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야 했기에 혈기등등하게 매일매일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고 애쓰고 힘써 붙들은 것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껏 붙들어왔던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또 가말리엘 밑에서 사사를 받았던 지식의 충만함, 내가 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임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붙들어야 할 것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참아 주시기 위해서 저 먼 곳,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나를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려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을 이제 온 세상에서 자랑하며 전하는 인생으로 그가 바뀌어졌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직분을 감당에 있어서 왜 체험을 강조할까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복음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확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없지요. 또한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만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류탄을 들고 투척 시범을 보여야 할 조교가 먼저 두려워서 떨고 이 수류탄을 던지지 못한다면 그 뒤를 따르는 훈련병들이 마음껏 또 힘을 다해 수류탄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교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면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그 확신을 가지고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체험이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의 확신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내게 고백되어질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확정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배 중에 조폭 같은 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는데 한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시에 금목걸이에 금팔찌에 좌우에 팔뚝에 좌청룡 우백호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조폭이다. 괜히 소란스러운 일 만들지 말고 피해야겠다. 그래서 애가 원하는 놀이기구 찾으면서 옆으로 피해가는데 자꾸 따라와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전화 내용이 다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형 믿고 한번 따라와. 내 말 믿고 따라오면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 영혼이 악의 소굴로 빠져드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벼 살펴주셔서 한 젊은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거 봤어? 나만 믿고 따라와. 인생이 바뀐다니까. 예수 믿고 한번 따라와봐. 교회에 오면 내 인생이 바뀌어.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입이 거칠고 그 행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조폭 같은데 이가 만난 예수님이 경험이 있는지 그 놀이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다 얘기하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아는 동생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에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확신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를 채우고 입술을 즐겁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지게 되고 체험되고 되어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인색함으로 겨우겨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조그만한 것을 드릴지라도 즐겨낼 때에, 기뻐하며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돈이 생기면 그때 드릴게요. 시간이 나면 주님 그때 나가서 섬길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돈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관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관대함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서 섬기고 돈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이것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우리의 풍성함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 나눔의 기쁨,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마치 내가 시간이 되면 교회 나가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많이 날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죽음 이후의 뿐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시간 많죠. 죽기 전까지 우리는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관대하게 내어드릴 수 없는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넉넉히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에도 자원함으로, 행함에도 자원함으로,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은혜로 행하고 은혜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특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요, 하나는 자기의 열심과 능력입니다. 무엇이 이유가 되었던 행함으로 보자면 모든 일의 출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은혜로 하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 그 시작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끝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은혜로 시작한 이는 매일매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 앞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자기 능력으로 시작한 자는 머지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요, 너무 당당하고 떳떳함에 교만이 드러나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식이면 곤란해? 이럴 거면 차라리 나 안 해. 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 모든 부름의 끝자락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것이 풍성해서 내가 이 은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의 일을 행하며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넘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자의 소유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부 수지적냐 부르요 즉기부대 주야 무력냐라. 풍지적이야 부르요 즉기부대이냐 무력냐야. 말씀의 뜻을 해석해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물이 깊지 않으면 능히 큰 배를 띄울 수 없고 바람이 세지 않으면 능히 큰 날개를 띄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잘자잘한 문제를 경험할 때 내 안에 은혜의 줄기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소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작은 일을 감당함에도 부족한 거예요. 마치 얕은 물가에 물소리가 더 큰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강물이 되어서 내 안에
흘러 넘쳐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함에도 우리는 소리 없이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이 깊어지는 것, 믿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내 삶의 은혜의 줄기가 되어서 작은 일은 기쁨으로, 그리고 큰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깊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감당한 걸음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 바울처럼 오늘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시는 사명을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언젠가 지하철에 다음에 오는 전철을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막 기다리는 전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앉을 자리가 보여요. 그러면 이 앉을 자리에 대한 기대는 앞서 줄 서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하철 문이 딱 열리고 줄 선 대로 차례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 젊은 사람들이 비켜 비켜 하더니 그 자리를 비집고 새치기해서 들어가 가지고 자리에 떡하니 앉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데 한 할아버지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황천길 갈 때에도 새치기해서 나보다 먼저 가라, 이 벼락 맞을 놈아. 그 전철관 안에서 이 할아버지가 크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젊은 사람에게 시선이 꽂히면서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 역에서 문이 닫히기 전에 도망가듯이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행한 걸음 새치기에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편하게 가고자 했겠지요. 근데 그가 한 걸음은 편한 걸음이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운 걸음이었음을 이 할아버지가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이 음성과 같은 목소리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지난날 혈기가 등등하여서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여기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빛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돌려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묶여있는 인생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왜 그들의 마침이 멸망입니까? 욕망을 따라 살고 있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비방과 박해로 행하던 바울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방향,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를 등지고 멸망의 길로 향하던 그의 걸음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그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을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때의 생생한 기억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에게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주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동을 거시는 거지요. 멸망의 길, 땅의 길, 부끄러움과 수치의 길을 향해 치닫던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그가 걷는 모든 걸음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모든 수고일 뿐임을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다시 제시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이렇게 새로운 길을 얘기하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바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박해와 비방자와 폭행자의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 길은 내 종과 증이 되는 길이었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원한 길이었고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하는 죄사함과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발견되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이 바울의 걸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내가 감당할 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고쳐 세워주셔서 누군가의 삶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누군가의 삶을 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으로 바꾸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걸음으로 인도할 사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명을 내게 주셨어요. 우리의 직분 사명에 감당할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 여러분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좁은 타워도 그 방향이 불분명하면 파울이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 홈런이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있는데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울 인생, 파산된 인생, 멸망된 인생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견뎌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 모습, 내 인생 참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바울도 못 참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눈에 거슬려서 바로 공문을 띄우다가 채찍질을 하면서 잠에석 도상을 달려갔던 그의 성질 급함, 저들을 향한 내 뜻에서 벗어난 저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참지 못한 그 모습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드러났었는데 나는 그렇게 참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이런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인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기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에 내 걸음을 바꾸어 내기까지 주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이 바울에게 은혜였음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견뎌주세요. 주님이 참아주세요. 그리고 그 참고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 나를 오래 참아주사 먼저 보여주신 그대로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 향해 오래 참을 수 있는 선한 양심, 선한 싸움과 양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디모데에게 18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걸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께서 제시한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들어 보여주면서 멸망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갈 것을 디모데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멸망길로 가겠습니까? 생명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결론과 선택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멸망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틀어지지 않으려면 선한 싸움과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고, 착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 은혜 받은 그대로 내가 참고 견디며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것이 착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수없이 어려움을 겪죠. 언젠가 아이를 등원시키는데 거기에 부모님들이 명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번에도 제사를 몇 번 드려야 될지 몰라. 앉은 부모들이 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도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미 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수없이 노력하셨던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착한 양심,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치고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바울은 증거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을 누가 먼저 감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참아주시고 견디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지요.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행하면서 복음의 확신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자면 그 부끄러움이 한도 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착한 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의 멸망의 마침을 향해 믿음의 파선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음의 확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넘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